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같이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12월 달인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 곰곰이 따져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도 없으면 여러분 이번 30일 점법 새벽기도에 오셔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영적 점법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잡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은 이제 30일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워밍업을 하십시오. 워밍.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자, 오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인사할까요? 좌우 전후 좌우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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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인간의 몸이 70%가 물입니다. 물. 70%가 물.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반드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두통도 오고 입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소변 색깔도 진해지고 갈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때 물을 계속 보충 안 해주면 몸에는 반드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잔 정도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체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몸과 영이 있어요. 몸과 영.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몸과 영혼이 있는데
이 몸에만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영혼에도 물을 마셔야 돼요. 영혼의 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주신대요. 샘물을 주시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오늘 이게 뭔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24절이라서 오늘 이 제목을 잡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이 활동한 무대가 유대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라끈하고 싸우잖아요. 판판이 이겨요. 이게 대단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땅덩어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보다도 작아요. 딱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요 세 개를 합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하고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작아요. 지금 남한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쪽 남한도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동쪽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이제 따져 보면 경상북도가 아니고 제일 위에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를 지금 여러 그림으로 그리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남한의 반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 머릿속에 그리세요. 강원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 죄송합니다. 강원도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라면 그러면 경상북도는 사마리아고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뭘까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유대.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죠. 경상남도에서. 창원이라고. 이분 창원 사시니까 창원이라는. 경상남도에서 더 큰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최고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경상북도가 사마리아라면 저 강원도는 갈릴리가 갈릴리.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왔다 갔다.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유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올라가려면 직행길이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합병이 됐어요. 아수르라는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 나라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을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혼합하는 혼혈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많이 벗어나 버리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어. 이제 혈통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졌다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인데 이스라엘도 이제 순수 혈통을 유태인이라는 그런 어떤 혈통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 후손들로서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변질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이니까 당시에 왔다 갈 때 그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유태인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동네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비켜갔는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안 보세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돼, 통과.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는. 보통 유대인들은 둘러가는데 그냥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5절에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 수가라는 그런 동네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안에 있는 수가라는 이제 동네에 예수님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보니 거기 또 야곱의 뭐가 있느니라?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당시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잖아요. 요즘은 뭐 여러분 집에 가면 오른쪽으로 틀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틀면 무슨 물? 찬물. 왼쪽으로? 그냥 틀면 따뜻한 물, 찬물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저 어릴 때 뭐요? 우물 가가지고 퍼왔잖아요. 퍼가지고 동네 줄을 서가지고 또 우물 퍼기도 하고 또 우물이 마르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물 찾는데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물을 동네 한 중앙이나 또 이렇게 바깥변에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물을 길러다가 식수를 삼고 또 생활용수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수가라는 이 동네도 동네 바깥에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갔는데 어디에 지금 머물렀어요? 우물가에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제 물 곁에 계셨어요. 근데 우물가에 물 기는 도구가 없어요. 옛날에 물 기를 때에 물바가지 뚜레박 있잖아요. 뚜레박을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기르고 또 가고 뭐 물론 공동 이게 우물가에서는 뚜레박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뚜레박을 잊어버릴까봐 잘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기를 그런 그릇도 없고 도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뭐 했어요? 피곤했다 했어요. 피곤해. 이 피곤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다 똑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갈증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그죠? 이제 식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신 것은 우리의 그런 그 갈급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과 또 목마름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간구하면 주님은 어떤 분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본인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물길을 걸으시 없고 도구도 없으니까 뚜레박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기다리는데 때가 몇 시? 6시.
자, 유대인들의 시간의 시작은 오전 6시부터예요. 지금 우리는 새벽 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7시 되면 1시예요. 그러면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이제 6시가 지났으니까, 때가 6시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뭐예요? 정오 12시에, 낮 12시. 낮 12시. 지금 대학볕이 내리치는 낮 12시. 그것도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물길이로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대학볕이 여러분 막 비추고 이제 모래 사막에 여러분 물길로 가겠어요? 그냥 햇빛이 이제 없는 아침이나 또한 이제 선선한 저녁에 이제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많이 물길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일인지 12시 사람도 안 오는 그곳에 지금 물길로 와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은 정오 12시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려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누구 혼자 남았냐 하면 예수님 혼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한 여인이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불을 기르러 왔으며,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학교 이게 비치는데 물통을 들고 이제 혼자 떨레떨레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물 좀 달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나중에 막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메시아 만났다고, 나는 그리스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녀, 간증하고 다녀.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안 바뀌지? 저렇게 10년, 5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뀔까요? 그 입에서 왜 예수님이 그냥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한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 검정산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내려와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왜 해요? 왜 해요? 뭘 만나서? 호랑이를 만나서. 온 동네 막내 다니면서 나 호랑이 만났다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메시아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이 여인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제일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과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 던져드리고 막 가서 막 내가 예수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 여인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수가성 간 거예요. 가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뭐 했죠? 물을 좀 달라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VIP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뭘 이야기해야 될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 여인은 지금 물을 길기 위해서 두레박도 가져가고 물그릇도 가져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고 물그릇도 없어. 그럼 물 좀 달라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 줘요, 안 줘요? 주시. 그게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물 좀 달라는데 길을 가다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앉아서 있을 때 물 좀 달라 하면 그 사람이 나그네든지 이방인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퍼가지고 여기 한잔 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은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물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 지금 이제 서로 상극이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사마리아인들 싫어해. 그래서 둘러 다니고 뭐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님하고 여인 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지쳐가 앉아있고 물 좀 달라 하면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그거 따질 계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길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별로 안 따졌어요.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막에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돌아올 때까지 좀 치료해달라고 이런 돈 잘 주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인은 뭐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물 한 번 떠주면 되지. 물 떠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 하냐고.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지. 정상 아니지. 그게 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넉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돕고 있어요. 아니면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뭘 자꾸 나에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뭘 해달라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길 여유가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뭘 자꾸 섬기라고. 우리 목자 목녀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우리 목자 목녀들 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너무 잘 섬겨요.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떠줄 여유도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더 섬기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귀찮고 힘들고 나에게 뭔가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 교회 이렇게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작년에 혹시라도 주중에 처리할 수 있는 분 자원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독교로 간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탄절 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어요. 가장 귀한 선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 이런 반응을 안 했을 거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복장을 해가지고 금마차를 타고 그 사마리아 성 수가 우물가에 왔다 생각해보요. 그리고 그분이 왕복을 입고 딱 내려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그 여인이 물 줬을까 안 줬을까? 줬을까 안 줬을까? 당연히 주지. 와, 왕이네. 왕한테 내가 물을 한 거를 저는 이게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지금 뭐예요? 여기에 눈이 닫혀버렸어. 여기에 눈이 감겨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육적으로만 보는 거, 육적으로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네가 뭔데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 달라 하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줄 달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알았다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인데 너는 지금 그걸 안 구하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사마리아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들었어요, 몰라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10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여인의 귀에 꽂힌 거는 뭐가 꽂혔어요? 생수라는 단어만 꽂힌 거예요. 생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다 듣는데 여러분들 귀에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들리는 것만. 예수님이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귀에 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물. 그리고 빈정거리잖아요.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준단 말이에요? 좀 못됐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물 좀 달라면 물을 주기 싫으면 그러면 당신이 퍼가지고 알아서 드시라고, 내보다 건강한 사람이 뭐 이러면서 두레박 좀 빌려주지. 두레박을 딱 감춰놓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뭐 가지고 내한테 물 주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알아서 니한테 물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갚아줄 거야.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딱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다 그렇잖아. 기분 나쁘면 털어져가지고 막 여기밖에 물 없냐? 난 다른 데 가서 물 거야 먹겠다. 이러면서 갚버린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가 안 그러지. 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따지고 듣는 거예요. 여자가 좀 똑똑했어요. 똑똑해. 그러니까 12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똑똑해요. 예수님하고 지금 변론이 되고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본문을 알고 또 내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치고 들어갈 때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꽁꽁 숨겨놓은 게 뭐야? 남자 5명이 있었다는 거. 남자 5명. 5번을 결혼했다.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5번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뭔가 똑똑하고 또 지적 수준과 또 외모도 아마 받쳐졌을 거죠. 남자들이 아무나한테 장가 안 가요. 그것도 한 번 시집 가온 사람들한테 2번, 3번 남자들이 그냥 갑니까? 똑똑하고 돈도 있고 매력도 있고 미모도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잖아요. 5번을 바꿨어요. 5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법 똑똑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또 말을 확 바꿔버려요. 이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질문도 물어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여러분 그냥 하찮은 장기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몸 파는 사람들은 그냥 몸만 팔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뭔가 똑똑한 게 있어요. 그런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지금 그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데 그 갈급함은 뭐예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남자에 대한. 이 땅에서 쾌락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과 또 미모와 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고 이 남자 아니네. 저 남자 아니네. 또 아니네.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네. 그러나 그 목마름이 채워지나요? 채워지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야곱보다. 그런데 야곱보다 예수님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웃기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우리는 다 아는데 이 여인은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굉장히 큰 높은 그런 조상이거든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는 것이. 마치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세종대왕보다 더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종대왕보다 더 커요, 작아요, 예수님? 우리는 다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닫혔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오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세요. 저기 우리 전희순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 어르신이 악한 영에게 시달려가지고 온통 집안에 귀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가서 제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거 쫓아냈어요. 그 뒤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가 보여요. 하얀. 저분이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귀신이 보입니까? 하니까 이제는 귀신이 안 보이고 하얀 비둘기가 보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와야 그때부터 우리는 영의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일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1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여.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거기 가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미련해.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과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그런 소리 안 할 거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아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 뭔 소리인지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은 한국말을 배우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고 나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제서야 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제가 분명히 미국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네. 그럼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되냐 하면 예수 영접 모임. 어디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했어요. 예수 영접 모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한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의 눈에 열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서 말하는 이 물은 지금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기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꼭 육적인 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돈을 쫓아가서 그 돈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의 물을 100억을 마신다고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1000억을 줘보세요. 또 1000억 가지고 만족을 안 해요. 계속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런 돈의 물은 여러분 또 목마르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열심히 마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이제 끝 그럽니까? 내일은 또 마약을 하고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계속해서 오늘만 마시고 끝납니까?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또 마시고. 담배도 오늘만 피우고 싶습니까? 또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갈급한 거예요. 또. 여인은 뭐예요? 성적인 중독에 빠졌어요. 그게 쾌락을 누리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근데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또 목마름이 있어요. 또 목마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시편에 나온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이 뭔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이 여인은 밖으로는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안에는 뭐예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네가 지금 목마른 그 목마름은 남자에 대한 그 목마름은 계속해서 네가 채워지지 않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내 삶의 모든 중독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에 대한 쾌락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이런 중독에 대한 목마름,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또 못 알아들어. 그게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알아들은 그 물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생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예요? 눈에 보이는 생수예요. 그 물 좀 달라고 내가 한 번만 마시면 나 이게 안 와도 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예요? 안 그러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야. 아니, 뭐, 멀쩡한 사람이 지금 내하고 지금 농담하자는 거냐고. 물 한 잔 달라 해놓고 물 안 주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런 물 있으면 내한테 좀 가져와 봐라고. 내가 그거 한 번 마시고 더 이상 이 물기로는 수고 안 하도록 그런 물 있으면 가져와 봐라고. 어디서, 뻥치냐고. 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도 그냥 깜깜한 거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죽어봐야 알지. 지난주 우리 예수 영접 모임 때 지난주 두 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한 분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86세 박금옥 우리 어머니가 예수 영접 모임 마칠 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시다.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연세가 86세예요. 귀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요. 총명하세요.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영접하고 기도 받았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15절처럼 예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포인트가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뭐죠? 이르시되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뜨끔한 거예요.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또 다른 아직도 이제 결혼식도 안 한 남자하고 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들 불러오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들짝 놀랬죠. 뭔가 이렇게 들킨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탁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뚝 떠낸 거예요. 난 남편 없다고. 무슨 남편 내한테 남편 데려오라고 하냐. 남편이 있었으면 내 혼자 얘기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둘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감출 것 있다 없다? 예수님 앞에 감출 것 있다 없다? 예수님 앞에는 감출 거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여정들을 한마디로 깨트려 보잖아요. 네 지금까지 남자 5번 바꾸지 않았냐? 네 남편이 5명이 안 왔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재력과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자. 당신이 2번째.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남자를 바꿀 정도로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미모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5번을 바꿔도 만족이 없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속이 문드러진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5번이나 겪는다. 이게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제 감각이 무딘 거예요. 이게 중독에 빠진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성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나쁜 누구야? 그러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돌 들고 따라왔어.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앞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다 찔려가지고 하나 둘씩 돌라고 도망을 다 가봤어요. 결국에는 2 사람만 남았죠.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느니?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내가 지금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다시는 너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 마음대로 살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중독에, 남자 중독에, 성 중독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어쨌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힘든 무엇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 오기를 기다렸듯이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묶임과 중독 현상을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성령이라면 오늘 14절에서 동일하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도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믿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육신의 소욕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어둠의 근세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초조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든지 간에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손 내미시기만 하면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인데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당신이 외래의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그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의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십시다.